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민수기 16장에서 20장까지 아주 긴 장을 설교 제목은 모두가 겪는 갈등 해결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지금 민수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 38년이라는 그 세월을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곳을 뺑뺑이를 돌면서 그 1세대가 다 죽기까지 흐르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38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그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오늘은 그 사건 중에서 3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겪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칩니다. 성막을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각 곳에 진을 치는데 이 진을 친 데의 위치를 보면은 남쪽에는 갓, 유멘, 시므온, 루벤 이렇게 지파들이 이렇게 진을 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어느 고압 자손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보면 알겠죠. 가까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고압 자손의 족보를 우리가 이렇게 알으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네이로 통하여 아들 3명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곳에 고압 자손의 그 밑에 계열로 보면은 모세, 그 다음에 고라가 나오죠. 그래서 이들은 사촌지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주 그 네이 자손으로서 가까운 이런 지파죠. 근데 여기서 누오벤을 우리가 중시해야 되는데 누오벤은 야곱의 그 자손들 중에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라와 누오벤 둘이는 굉장히 우애 서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머리에 넣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냐의 이 사건, 오늘의 3가지 사건이 뭐냐? 지도자를 향한 그 고라, 다단,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지도자를 인정을 못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그걸 해결해주는 그 장면. 그 다음에 지도자도 실수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네이의 중성 고압의 손자 이스아랴를 고라와 누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라비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들이 먼저 주선자는 누굽니까? 고라입니다. 고다가 이제 이렇게 주선을 하겠죠. 그 다음에 지도자 250명이 같이 합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합세를 해가지고 모세한테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치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너희들만 총회에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대항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지도자는 이렇게 말을 먼저 앞세우기 전에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는 건 뭐냐?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했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대적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향료를 가지고 와라. 거기다가 향을 피우라. 이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제사장도 그 증거궤에 언약궤 안에 그 들어가서 제사를 할 때는 항상 향을 들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로 이렇게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향으로 가리고 나서 이렇게 대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제 그 향로를 가지고 와서 향을 피워서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모세가 레이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이인아 너희들 분수에 지나치다. 왜? 너희들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서 선막을 섬기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했는데 너희들이 제사장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느냐. 한마디로 이제 교만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그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릅니다. 이제 이렇게 서로 대면해서 소통을 해보자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뭐 불렀는데 이들이 안 간대요. 우리 모세가 부르는데 못 가겠다. 그래서 왜 못 가느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놓는다 해놓고 우리를 이렇게 강야해서 죽게 하는 게 너희들 죄가 작은 일이냐? 하면서 이렇게 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그때는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드리는 헌물을 돌아보지 마세요. 나는 저들의 낙이 한 마리도 내가 취한 것이 없고 나는 저들에게 하나도 해를 끼친 게 없다면서 모세는 지도자지만 어떤 뇌물을 받거나 이런 것도 없이 정말 열심히 헌신했다는 사역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또 몰려오면서 모세를 막 대적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또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회중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그들이 싸우는 광경을 보면서 뭐라 합니까? 이 회중을 내가 순식간에 이들을 다 멸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세 같은 경우는 자기를 달라드는 이 사람들을 멸하겠다 하면은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원수 나라가 막 멸망하고 이런 거 보면 아이고 꽃이다, 아이고 잘됐다, 우리 이렇게 속으로 좋아할 건데 모세는 그렇게 안 합니다. 모세는 또 엎드립니다. 또 엎드려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이 다 무리를 죽이려 합니까? 이렇게 이제 또 하나님을 설득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일리 있는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장막에서 너희들 이렇게 떠나라. 그 옆에 있지 말고 떠나라. 그러면서 이제 고라는 그 자녀들 또 처자들은 고라하고 같이 안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27절 말씀에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이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밑에 선지라. 그렇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잘했다 하는 거죠. 그 처자와 유아들이 와가지고 한 패를 걸은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이들을 어떻게 하냐? 땅이 입을 벌려서 집과 고라의 모든 재물을 삼키고 이들을 수울에 땅에 싹 묻히게 하면서 그 다음에는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우리가 화면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땅이 갈라지면서 이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어떤 문제를 보면은 지도자는 항상 어떤 문제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도 나라를 다스리고 국회나 이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의 지혜를 이렇게 받겠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모두가 이런 빛의 역할을 하지도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자꾸 힘들어가는 이런 문제들을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필요성, 문제 앞에는 무조건 기도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모와 자녀, 이렇게 부모가 믿음이 없다 해서 자녀까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비록 믿음이 없지만 또 자녀가 믿음이 있는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은 멸망을 안 당했습니다. 아버지만 당했지 그 자녀들은 아버지가 반역하는 데에 같이 가담을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악한 자와는 이렇게 낄낄이라는 게 있잖아요. 같이 옆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반역하는 말을 자꾸 듣다 보면 끼리끼리 뭉치게 돼서 같이 악에 속하게 되고 또 악한 자와 같이 있으면 악한 자가 이거 잘못하는지를 분별을 못 해가지고 악한 자의 속에 같이 죽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나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건은 어떤 17장에 아론의 지팡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지도자를 세웠지만은 밑에 사람들이 자꾸 막 대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각자 지파의 지팡이를 12개를 가지고 와라. 그래갖고 지팡이마다가 이렇게 이름을 써라 했어요. 각 족속의 지파에. 그러면서 이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갖다 놓으면 내가 선택한 사람은 싹이 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증거궤 앞에 놔놨는데 우리가 이렇게 화면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아론의 지팡이에만 그 죽은 지팡이가 새싹이 나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는 이거 정말 놀라운 거죠.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지팡이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서 알게 하라. 내가 아론과 모세는 선택한 자라는 것을 보이면서 이제 반역하는 자들이 그 반역과 원망을 끝이게 한 사건을 봅니다. 자, 제가 문제를 하나 넣겠습니다. 우리가 증거궤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을 그 안에 넣었는데요. 자, 한번 뭐 뭔지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세 개죠. 다음에 내가 한 통 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하면 뭐를 느낄 수 있냐면은 십계명을 보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예, 금송아지 잡아서 막 하나님 또 금송아지가 자기를 인도한 신이라 할 때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을 던졌죠. 그래서 그 십계명을 또 다시 만들어줘가 이 십계명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언약궤 안에 넣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반역의 사건. 그 다음에 만나도 먹을 거 없다고 투덜거릴 때 하나님께서 또 만나를 주신 사건. 이걸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항상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예표는 뭐냐면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십계명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 완성하실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 만나 예수님만이 그 우리가 먹는 육으로 먹는 것만이 다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 그 다음에 지팡이가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부활하실 것, 살아나실 것을 이게 다 세 개가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도자는 누가 주냐? 지도자는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투표를 해보면 이게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 그 정치의 우두머리에 있으면 그 백성이 공부하고 아픔을 당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지도자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 했습니다. 악한 지도자가 우리를 세운 것도 그게 또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백성이 죄악이 너무 많아서 이 백성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원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너무 힘든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 올릴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힘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운다는 것. 그래서 모세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도 안 할라 했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너 내 말씀을 선포하는데 너가 필요하다 하니까 나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태중에서부터 너를 선택했다. 그래서 에레미야도 그렇게 불렀고 시몬 베드로도 어떻게 합니까? 너 나 사랑하느냐 하면서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좀 돌봐주라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소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라고 해서 지도자가 무조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그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도자는 맡은 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도자라 해서 남을 분립하고 내 이익을 착취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지도자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건은 20장 가데스의 다툼과 무리바의 물이라는 사건인데, 또 회중이 이제 또 물이 없다고 막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막 원성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또 모세에게 이제 다투면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차라리 형제들 죽을 때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하면서 또 입으로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회중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짐승과 함께 우리가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또 막 이렇게 달라들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또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또 이렇게 회중 앞을 떠나서 회막문 앞에 또 엎드립니다. 또 기도합니다. 정말 이때까지 모세가 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결점을 또 이렇게 주시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 아론과 함께 회중에 가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 사건을 잘 봐야 됩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는데, 이 반석에게 물을 내어 짐승과 함께 마시게 하는데, 모세가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이렇게 쳤답니다. 치니까 물이 나와서 그들 짐승에게 물을 먹이게 되는데, 여기서 실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그 영광을 내가 한 것처럼 영광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모세가 그때 너무 화가 났던 겁니다. 분노에 이성을 아마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엄청난 실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너희 회중에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자, 모세가 이 실수로 통하여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정지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벌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그 지도자를 향하여 대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실제로 지금 역사적으로 반석에서 물이 난 사건이 지금 증거되고 있는데, 정말 이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난 이런 사건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기적의 사건들을 너무 많이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통하여 병고침도 받고 많은 이적을 목격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온전하게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 분노가 이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를 조절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자, 이 마음을 한번 다스리는 게 전쟁을 해가 성을 이렇게 뺏는 것도 힘든데 훨씬 낫답니다. 우리가 군을 다스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것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분노했을 때의 질병은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경경색은 14%, 분노한 후 발병, 교감신경과 과도하게 활성된 맥박과 혈압으로 해서 뇌경색도 오고 뇌졸중도 오고 분노 이걸로 통해서 이 신경색이나 부정맥을 일으킨다고 우리 서울의 아산병원 심장내과의 최기중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노할 때 병이 오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 지도자에게 반역한 그 고라의 사건을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증거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주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도 이 분노와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화를 내므로 그동안 했던 공로가 도루묵이 한마디로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서로의 갈등 속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지어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지도자 앞에서 서서 인도한다는 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하라 합니다. 존경할 때에 이렇게 그런 일이 없는데 존경하지 못하고 나도 할 수 있다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리고 또 지도자는 어떠냐?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들을 피하고 우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또 지도자도 계속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그 임무가 끝나는 날까지 끝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일주일을 한번 적응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합니다. 우리가 상대를 향하여 그냥 가격한 말보다는 조금 말 한마디를 친절하게 하고 또 상대를 향하여 내보다는 상대 입장에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다 보면은 또 이렇게 용서가 되죠. 왜 그 뭐랄까 남편이나 또 자녀들이나 그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또 집에 가장들은 또 뭐 집에 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가서 또 밖에 가서 싸워야 되고 힘든 일을 보면서 아 얼마나 불쌍하노 나에게 이런 돈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는데 그래서 조금 그 사람이 원하더라도 조금 이해해주고 불쌍하게 여기고 또 자녀들도 그렇죠. 자녀들 입장에서 요즘 청소년들 아이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조그마한 꼬마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 보면서 아우 저 어린애가 어찌 저렇게 하지 참 어른도 힘든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학생은 학생대로 또 취업을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너무 안 됐고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상대의 입장으로 본다면은 쉽게 조금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섬김과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이렇게 보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자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또 지도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분 예수님은 자기가 실제로 십자가를 지는 그 엄청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지도자라고 이렇게 불림하고 내가 거기서 뇌물이나 먹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뭐라 하나 막 노예화시키고 이게 아니고 지도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이면서 우리를 따르도록 하셨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가난하게 되셨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종교는 어느 종교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많은 욕을 먹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는 우리에게 본을 보였던 삶을 우리가 인간인지라 우리가 다 못 따라갔을 뿐이지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예수님을 닮고자 정말 따라가고 있는 훈련생이라고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이번 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